하나님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한여름밤 우리 사랑하는 성의 교우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여서 온라인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첫날 이 귀한 시간 주께 드리오니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것 같지만 주님이 예비하셨고 주님이 준비하셨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부흥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교우들이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든 주의 성령이여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시고 그 따뜻한 성령의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상하고 지치고 하나님 고단한 심령마다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 회복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첫 시간부터 오직 주님만이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면서 온라인 부흥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94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혁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정말 사모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첫 시간부터 금요일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온라인 부흥회에 정말 우리 주님 다시 뜨겁게 만나게 하소서. 우리 성령님과의 믿음의 관계, 그동안에도 말씀을 배우며 사모하고 왔는데 하나님 더 온전히 충만하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아직도 준비 안 된 심령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께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내 삶의,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밤에 돌아서게 하소서. 이 밤에 온전히 손들게 하소서. 이 밤에 가정이 하나님께 손들고 은혜 받는 복의 저녁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밤에 부르셔서 고맙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열어주시고 이 부흥회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온다 하고 주와 함께 동행한다 했지만 얼마나 내 육정으로 살고 나 혼자 살려 했고 세상에 의지할 때만 있으면 거기 기대며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지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 밤에 회개하며 이 밤에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마음 열고 입술 여는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불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모하며 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과 내가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안 말씀 전하며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놀랍게 부어지며 하나님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토해놓고 고백할 선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손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향해 돌아선 심령마다 주님이 온전히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님이 온전히 지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영광은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고 회방하고 붙들고 묶어놓은 어떤 자리든 어떤 심령의 내 모습이든 이 밤에 온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198장입니다. 198장 3절 4절 드립니다. 찬송 198장 3절 4절 부른 다음에 오늘 부흥의 첫날인데요.
위하여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198장입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저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시간 방주로 인도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이 날마다 심하여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가고 마음은 무너져 일어설 기력을 잃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오해와 불신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인격과 자기 성찰의 참된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정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고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에서도 우리가 진정 교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네가 가는 천국은 내가 안 가란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게 하시고, 욕설했던 가정, 농땡이 쳤던 직장, 포악한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모습으로 크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모습, 그 모습 우리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기도로 또 자기 성찰로 마음의 힘을 얻는 귀한 기회 되기 원합니다. 이 온라인 부흥회를 주관하신 목사님께 새 힘과 능력으로 7배나 더하시고 건강도 권능도 주님의 능한 팔로 안아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각 가정마다 이 시간 그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만 열려지는 기적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의 응답 있게 하옵소서. 미처 산업 현장에서 아직도 일선을 놓지 못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그 손길도 주님 뜨겁게 어루만져 주셔서 평탄케 하시고 평온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문 듣는 귀 열려 주셔서 이 전과 각 가정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찬송 우리 198장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고요, 기도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내셨습니다. 아직 못 내신 가정들도 있지만 카톡이든지 또 메일이든 또 주일에 여러분이 내고 가신 기도의 제목까지 전부 일일이 여러분이 적은 기도의 제목 그대로 전부 적어서 그 강단에 올려 놓았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할 것이고요. 또 부흥회가 끝나도 우리가 가졌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이제 매일매일 이 기도의 제목들을 좀 나누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이름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묶었어요. 그래서 약간 집단으로 묶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같이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할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가정 이름까지 일일이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 가족의 믿음 회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그 기도의 제목을 중심으로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우들도 이 시간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내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절박하게 간절히 가족 구원과 믿음의 회복, 잃은 믿음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가족들의 자녀들의 이 기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8장 3절 4절 다시 찬송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한 다음에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소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소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간절히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흥의 첫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응답받기를 원하여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일일이 감동하시고 일일이 응답하시고 일일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감동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첫날 주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간절하게 구한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부모와 내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낙심하고 주저앉고 세상으로 돌아선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교우가 있습니다. 내 목장의 식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여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너무도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지체된 것은 아닙니까? 회개하며 고백하며 이 밤에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가족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복음 들을 기회 얻기 원합니다. 저들이 들었던 믿음, 저들이 가졌던 믿음이 있다면, 영접했던 예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면 저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여 이 집회 기간 동안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은혜의 불이 다시 붙게 하시고 믿음의 열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환경에 매여 살아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믿다가 낙심한 사람, 환경을 쫓아 세상을 따라 방황하고 넘어졌던 영혼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양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가졌던 믿음조차 다시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성도는 없는지, 갈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매여 주저앉은 성도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때 믿음의 은혜의 때 놓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이여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이 밤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 부흥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이 집회 책임지시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준비된 심령으로 사모하며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시고 이 드린 손길마다 감동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넘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옵고 오늘 또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 부흥의 첫날 첫 저녁 우리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흥의 첫날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현장으로 오시지 말고 가정에서 온라인 부흥회니까 온라인 참여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현장으로 많이 오셨어요. 부흥회 치고 많이 온 것은 아닌데 온라인 부흥회인 것으로 하면 너무 많이 오셔서 이제 감사도 하고 또 은혜 받고 먼 데서도 오셨는데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성의 가족들 아마 채팅창 열어놓았을 텐데요. 거기 들어오셔서 인사도 좀 하시고 또 출석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첫 시간 은혜 받습니다. 이 부흥회는 이제 현장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뭐 하나님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부흥회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첫날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내일부터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기도하고 많이 부르짖는데 부흥회에 초점이 있지 않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말씀 교육 부흥회예요. 주제는 성령 충만이지만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같이 준비한 그런 붕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린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사모하면서 말씀 공부 쭉 저와 함께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뜨겁게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요, 은혜의 원리를 깨닫는 그런 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어 나눠드리고 또 그 우편으로 발송도 하면서 거기에 오랫동안 못 만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맨 뒷장에, 여러분 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목자의 편지를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일에도 만나는 분들인데 또 붕해 때도 꼭 오셔가지고 안 오셔도 되는데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린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매주 여러분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마음 한 자락 여기 담아 전하기 위해서 목자의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부터 오늘은 읽고 오늘 첫 시간 말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뒷페이지 31페이지, 가정에서 온라인 부흥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교우님들, 이 편지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문 같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함께 읽으실까요? 목자의 편지. 사랑하는 은성의 가족들에게, 그동안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셨지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지면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도 가정 예배로 신앙을 지켜가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은성의 모든 가족들을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며 사역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모두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시다. 부디 성령님 안에서 믿음 지켜내는 은성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최종복 목사. 자,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교재 첫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5일 동안 이 말씀 공부 가능하면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말씀 따라서 달려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 자, 열어놓은 교재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없는 성도와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과 깊고 충만한 관계를 지속하며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는 선언, 고백으로 이 과정의 첫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했다고요? 누구든지,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누구고요? 우리가 교회고. 아멘. 예. 비록 떨어져서 지금 온라인 기도에 부흥에 우리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고 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선포, 이 선언에 우리 모두 정말 확신을 갖고 동의하면서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갖기를 바라고요. 부족했다면 이 과정 따라가면서 뜨겁게 그 확신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언을 하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늘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성령님이 내게 계신가?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연약한 육신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 교회가 맞나? 우리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늘 보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를 좀 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왜 오신 건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1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분이다? 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 전제로 시작했지만, 자, 이분과 가까워지고 이분과 더 충만해지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자.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심.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라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냥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속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가치, 뭐 성품이라고 해도 좋고 본성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것 중에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약속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적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 속에도, 또 은혜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도 들어있는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무엇에 신실하겠어요? 존재 자체가 진실이죠.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의 가슴이라고 표현하면 가슴, 그 속에 거짓은 전혀 존재 안 해요. 우리는 거짓이 좀 있어요. 뭐 어떻게 있어요? 좀 있다가 많다가, 은혜 충만할 때는 좀 다 떠난 것 같다가, 하여튼 우리는 이런 게 좀 묻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온전한 거룩함으로, 온전한 깨끗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근데 무엇에 신실하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한 약속에 신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주일 말씀도 이제 이 시리즈로 가보려고 그래요. 지금 참 믿음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기본적인 데서부터 다시 배워보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나? 그분을 믿고 봉사하고 섬기며 세상에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 한번 묻고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말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히라브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신실.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의 신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은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도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막 애써서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믿음도 뭐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 당신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고, 신실하신 그리스도, 그 신실하심대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성취된 그 신실하심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나는 신실의 믿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신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쪽은 다음에 나가고요. 여기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성품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 속성 중에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약속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때만, 언제 드러낼 거냐만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한 걸 안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야.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어떻게, 지키려고 했다가도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그죠? 조건이 변해서,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뭐 또 별하별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약속한 거 못 지키고, 나도 하고 싶었던 건데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어때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가 이미 신실이라 약속을 한 거면 안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 하나를 중요하게 얻고 있는 거죠. 여기서 첫날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과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성령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갖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면,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반드시 보내셨다. 물론 성경이 이미 보내셨고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부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이 보내셨다는 것은 믿어지죠. 문제는 뭐겠어요? 자, 목사님 맞습니다. 동의하겠어요. 하나님 신실하고 약속 지키는 분이니까 성령님 보내셨다는 건 믿는데, 나한테도 보냈다는 게 이게 사실이어야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나에게도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여기로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해결됐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약속한 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안 지킬 수가 없고,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문제는 그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졌나?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죠?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이제 따라가 볼 겁니다. 약속한 말씀에 들어가 보면 내게도 보내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확인해 보십시다. 자, 여기 1페이지,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라고 하는 1번, 그 다음의 내용, 먼저 우리는, 거기를 읽겠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온라인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우리는 교재 읽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는 성령의 강림과 임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장 중요한 약속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약속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성령 충만의 삶은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을 때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인정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중에 다 귀하고 하나님이 꼭 지키려 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가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교회를 결정하고 우리 앞날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약속 속에 있어. 이 약속이 되게 성취되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자, 다른 약속은 몰라도 가장 이 중요한 약속은 지켰겠다 안 지켰겠다? 예, 지키셨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걸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교회 속에 오셨고 이 땅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성경에 주신 약속대로 가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몇 군데만 말씀을 제가 교재에 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약속 하나를 봅니다. 신약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약속, 요엘서에 선포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후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그 말씀, 이 말씀 해석 따로 하지 않습니다. 따로 하지 않는데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줄을 그으라는데 긋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에 줄을 긋습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자, 내 영을부터 줄을 긋습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아예 부어준다 이렇게 하면 남종과 여종에게 여기에 긋습니다. 줄을. 자, 예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보았고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볼펜이 있으면 어디에 줄을 긋으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 긋습니다. 자, 성령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누구에게서 생수의 강에 흐르듯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냐, 성령의 충만이 흘러넘칠 거냐 하는 말씀을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두 번째 줄로 가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 그를 믿는 자들,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자, 세 번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 16절 17절. 자, 여러분, 자, 성경 다시 정확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이 본문도 줄을 그어봅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하고 났으면 이 본문에서는 어디에 줄을 그어야 맞을 것 같아요? 자, 성령이 오시는데 누구에게? 이 본문대로 보면 누구예요?
너희에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너희에게에 줄을 긋습니다.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여기 긋습니다. 세상은 못 받아. 세상은 알지도 못해. 근데 너희는 받아. 너희는 알아. 너희에게는 줄 거야. 너희에게는 보낼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고 구별이 됐어요. 여기서 지금 성령이 보내져 오시는 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성령이 보내실 이가 누군지, 그가 임할 그 대상이 누군지가 여기 나왔어.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도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누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리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다 주님을 통해서 약속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할 건데, 내 영을 보낼 건데, 내 영을 부어줄 건데 만민에게 줄 치셨죠. 아까 만민에게. 그럼 만민은 누구를 가리켜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다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성경 밑에 제가 또 줄구라고 하는 데가 남종과 여종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남종 여종은 꼭 종들에게만, 남자종 여자종에게 보내겠다는 뜻일까요? 위에 만민에게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젊은이는, 아이는, 늙은이는 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부잖아.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될 거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으로 오니까 그 만민, 그 모든 사람, 남종 여종 중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요한복음 7장에는 그게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자, 크게 보면 만민에게 주고 싶고 만민에게 다 보내는 건데, 정말 이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이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내짐을 받는 은혜를 입을 사람은 누구라고 선포했다고요? 나를 믿는 자. 누구요? 나를 믿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희에게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직접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불러놓고 그 앞에 있는. 그러니 그 제자들이라면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곧 믿는 자의 시작이면 7장의 말씀과 연결하면 지금 상식적인 걸 또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시작한지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너희에게는 누군 거예요? 그 당시 12명 제자가 아니고, 여기만이 아니고, 믿는 교회, 믿는 성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할 때, 할렐루야, 모든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든이지만 그 대상은 누구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과 내가 맞으면, 자, 아까 하나는 확인했어. 뭘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그분은 그런 분이라 안 지키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낸 건 맞고, 문제는 그 보낸 것이 나를 향해서 내게 보낸 것이 맞는다면 성경 말씀 중에서 그 대상이 내가 속하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근데 보니까 여기에 내가 해당되면 되잖아요. 누구? 모든 믿는 자. 주님이 너희에게라고 말씀한 그 믿는 자 속에, 교회에 내가 해당이 되면, 믿는 자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기에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냐는 물음은 무슨 물음이에요? 이 너희에 내가 들어가느냐? 모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 할 때 그 모든 믿는 자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동의하시느냐는 거예요.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동의가 되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면 약속대로 성령님은 보내졌다 안 보내졌다? 할렐루야. 예.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신 일이, 성령님이 내게 보내져서 내 안에 오신 일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더 놀라운 소식, 더 엄청난 일, 더 복된 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제가 앞에 적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성령이 오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해봅니다. 시작. 내게 성령님이 오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이 정말 엄청난 삶이 되려면 이분과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은혜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겠습니다. 거기 3페이지 약속의 말씀을 보았고요.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교재 따라 읽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권능을 입어야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니까요? 내가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니까요.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 하는 그 너희가 바로 나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 자, 두 번째, 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다? 여러분, 돈은 우리 집에 확 들어오면 알아요, 몰라요? 1억 원이 배달돼 왔네, 어느 날. 누가 보냈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1억 원 현금을 5만 원짜리로 딱 묶어가지고 장롱 속에 딱 넣는 순간 어제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오늘부터 지금 분위기와 기분이 바뀌어 안 바뀌어? 현금 1억 원이 딱 왔다니까요. 이거 늘려볼까요? 어차피 지금 얘기해보는 거니까 10억으로. 너무 엄두가 안 나지. 그냥 5억 정도로 해봅니다. 자, 5억 현금이 딱 배달이 돼 왔어. 그냥 쓰래. 맘껏 쓰래. 그리고 5억 원이 와가지고 장롱에 탁 넣어놨는데 갑자기 걱정도 되고, 그죠? 이거 어떡하나? 은행에 내일 가서 넣어야 되는데 하룻밤도 걱정이네. 이거 큰일이고. 그러나 어쨌든 5억 들어온 게 확실해지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셨어. 말씀으로 확인해 보니까 내게 온 게 맞아. 근데 왜 그러죠? 우리는 5억 원 돈 온 거, 5억 원은 그만두고 500만 원 온 것만큼도 안 좋으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만큼도 안 즐겁고, 그 500만 원이 들어온 것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만큼도 안 변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만큼 하셨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요 모습 됐다고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참 뭔가 미진하잖아요. 뭔가 부족해.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야? 그냥 이런 문제를 안 풀고 믿습니다 하고 가다가 은혜 되면 은혜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린 그 수준을 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게 맞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내게 보내고 내가 그 보냄받은 대상이 된 게 맞으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 지금 이 밤도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요,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안고 성령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빈곤하죠? 문제가 뭐라고요? 오셨어도, 하나를 분명히 하고 갑니다. 오셨어도 함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과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마음과 감동을 따라가며 그분과 동행을 해야 돼요. 예, 중요한 결론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맞다는데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뭐가 문제였다? 오신 그 놀라운 성령님과 우리가
진짜 함께 산 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는 없었다는 거야. 그 마음은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 외면했다는 게 뭔지 제가 수없이 여러 예로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으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라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이 있어서 감정, 마음, 생각으로 소통이 안 되면, 이게 단절되면 몸으로 그냥 저기 있어도, 함께 있어도 여러분 어떠냐고요? 얼마나 무덤덤하고, 때로는 가족이라도요, 부부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남 같아질 수도 있잖아. 그런 때도 있잖아. 내 마음이 냉혹하게 차가워졌어. 그렇게 밉던 아니면 무감각해져서. 성령님과 우리도 생명의 관계, 인격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사람 관계를 그렇게 풀어야 이 관계가 회복돼서 가슴이 소통이 돼서 따뜻한 정이 흐르듯이 성령님과도 이렇게 굳어져 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냉각되어 있다면 내가 회개의 눈물로 가슴을 녹여서 성령님과의 가슴과 소통하려고 해야 동행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외적 순종과 함께.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한편에서는 두렵고 늘 성령님 앞에서 죄송도 하고 부끄럽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성령님의 가슴과 마음을 깨달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은혜와 신비를 내 안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고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 그 감동, 위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람과 환경, 세상이 어떻게 나를 흔드는 것에 잘 넘어지지 않는 이게 권세지요.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지난주일 일단락 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게 지속이 되면 이런 은혜의 관계가 지속되면 뭐가 맺힌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막겠냐 이걸. 어떻게 동행을 해야 할까?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3페이지. 오늘 다 갈 수 없으니까 좀 가는 데까지 가볼 거예요.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거기 여러분 교재 보셨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 힘드세요? 따라갈 만 하세요? 예, 하여튼 뭐 오셨으니까 오늘 할 수 없고. 자, 요한복음에서 시작.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시며 그를 가리켜 보혜사라는 말을 쓰십니다. 주님은 이 성령의 이름을 통해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분은 누구신지 이제 좀 더 나누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다? 1번,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자, 보혜사는 상담자, 변호인, 위로자, 중보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기본적인 의미는 돕기 위해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의 의미를 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며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보혜사라는 이름 하나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으면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놓고 이제 떠나시는데 이 땅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간절하고 이 제자들이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이제 박해와 고난,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시련이 다가올 텐데 이걸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제자들을 남기고 가면서 마지막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가면 꼭 성령님 보내겠다, 성령 보내겠다. 근데 계속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언급을 하는 요한복음의 그 본문마다 계속 보혜사라는 말씀을 써요. 그냥 영을 보내겠다, 아버지의 영을 보내겠다 그래도 될 건데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시는 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씩 알아가니까요, 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마음이라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분은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너희 곁에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부름받은 분이야. 그래서 때로는 너희들의 중보자가 되기도 하고, 너희에게 힘들 때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필요하면 조언도 하고, 너희들이 져야 될 무거운 짐인데 당신이 질 수 있다면 당신이 대신 심적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도 져주고,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 곁에 오고 아예 너희 안에 와서 살고, 그냥 웬만큼 우리가 잘못하고 무시해서는 사람 같으면 돌아서고 등지고 떠나고 미워하고 그럴 건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같이 도와주며 함께할 분으로 너희 곁에 오실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그 일을 하도록 되신 분이라 보혜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그래서 보혜사인 거다.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그냥 살고 있다면요, 세상에 이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내 인생을 살면서 이것처럼 손해본 거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고서 이런 분과 의논도 안 하고 이런 분을 무시하고 이런 분과 친해졌다면, 이 성령님과 가까워졌다면, 이분과 내가 의논하고 이분의 마음 따라가는 삶을 깨달아 할 수만 있었다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빈곤했겠냐고요. 예수 믿고. 이렇게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만이 그 문제에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그랬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런 성령님을 모시고도 이런 보혜사의 은혜를 못 누렸기 때문에, 그분이 주실 축복을 안 받고 살았기 때문에 싸가지고 오셨는데도, 그러니까 나만 힘들고 외로웠던 게 아니고 내 옆에 누군가도 그랬던 거잖아. 내가 그런 은혜가 흐를 수 있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가 정말 내 축복이었다면 내 옆에 누군가도 상처도 좀 더 싸매주고요, 그 무거움도 좀 부축하고요, 우리 그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목사인 저부터도 그 보혜사의 은혜에 제가 더 충만하고 더 젖고 그분의 마음에 더 깊어졌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 훨씬 더 많이 위로하고 여러분의 아픔도 훨씬 더 여러분 감싸주고 치유하며 더 목회가 행복했겠지요, 더 은혜였겠지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 다시 들으며 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님 꼭 보내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더 좋아 너희에게, 심지어 그 말까지 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떠날 때 보혜사야, 그분은 보혜사야, 너희들을 돕도록 아예 그분은 그렇게 부름받았고, 오면 너희들을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은혜로 모든 걸 다해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때로는 대변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힘들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도하러 보낼 때 주님 그러시잖아. 가서 할 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영의 의지에 가면 그분이 하신 말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 로마서 8장에 심지어 우리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기도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내 육신으로 기도가 너무 힘들고 뭘 기도해야 될지 무감각해져 갖고 모를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아시니 우리의 기도조차도 그분이 아픔을 같이 경험하며 탄식이라고 표현했잖아. 내 그 힘들고 절망적이고 아픈 거 탄식까지 하면서 성령님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왜? 그분은 보혜사라. 이름 그대로의 보혜사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분을 못 누릴까요? 우리는 왜 이분과 친해져서 그분의 마음 따라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못 나갈까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죠? 무엇이 걸려 있나요? 오늘 첫날부터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과 이런 보혜사와 내가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 못하는 내 안에 정말 오래전부터 굳어지고 여러분 묶여있고 눌려있고
끊임없이 육신적 생각으로 외면하고 그러면서 차단해 놓은 여러분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막을 거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이름으로 내게 표현되고 어떻게 내가 정서 속에서 경험되든 우리 안에 보혜사가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고 움직여가고 당신의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된 그 지점, 여러분 두 번째 단락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를 부르신 것은 교제로 가죠. 예.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보여주신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제자들만으로는 이 사역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안에 친히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겁고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또 주님 일 감당하다가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 그랬더라도 빨리 돌아왔겠지요. 그분 마음 따라서 훨씬 행복하게 했을 거예요. 훨씬 기쁘게 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제 사역을 끝내고 또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뭐가 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뭐가 부끄럽다면 부끄러울 수 있을까? 그거 하나는 저는 분명해요. 큰 교회 안 했다고 주님이 칭찬 안 하거나 그것 때문에 죄송할 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란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책망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겠다. 제 복귀 사역의 마지막 시간들이 성령님과 깊어져서 그 충만한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주님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떠나시면서 당신 가시면 보혜사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들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주셨던 말씀 그들이 붙들고 아무리 씹어도 거기서 능력이 안 나오니까요. 성령이 감동해야 되니까 그 영에 붙들려야만 그들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떠나면서 성령 기다리라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세례로 임해서 너희들을 충만하게 하기 전까지 그 보혜사의 마음이 네 마음 되기 전까지는 니들 사명 감당 못한다. 그러니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제자들 순종하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적이 오고 막 도전하고 죽인다고 공격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그들이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 다시 성령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그들이 경험하는 그 충만, 기쁨, 담대함, 누구도 뺏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며 여러분 이렇게 가슴 뛰며 주님 일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해 보셨냐고요?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런 성령님과 보혜사와 인격적 깊은 관계를 여러분 누리지 않은 채 이분의 마음 밀어내놓고 내가 그냥 가진 인간적 육정적 생각을 주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단했던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제 사역, 제가 성공이라면 그건 이 성령님의 은혜로운 마음, 뜨거운 가슴, 정말 내 가슴도 뛰게 하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보혜사와 동행하며 사역하면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도 맺을 거예요. 그러면 기적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교제로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라는 이름과 함께 있게, 함께 거하신다. 심지어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예수님은 달라요. 본질상
삼위일체로 한 분이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영으로 지금 몸으로 너희 곁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나는 부활 승천에 가는데 내가 영으로 와서 너희 속에 들어와 완전히 함께 살게. 그래서 너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너희와 사랑하고 싶은 거 사랑하고, 이 세상 죄악의 권세가 이렇게 넘실대고 악이 역사하더라도 이곳에 복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이루며 천국의 소망을 함께 꿔보자. 영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마. 그나와 함께 살아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연애 약속이요. 사랑 약속.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이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다는데, 우리 교회에 그 주님 오셨다는데 우리는 짝사랑만 하게 해놔요. 매일 상처받게 해요. 그리고 힘들대. 그리고 못 살겠대. 그리고 외롭대. 그리고 가슴이 무겁대. 그분의 마음 따라 한번 제대로 살아도 못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친다면, 저는 제가 제 사역 얘기도 잠깐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하고 미련한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믿는다는 이름으로 뭘 했더니요, 이 성령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충만하게 못 살아보고, 이분의 감동 이러하니 내가 순종할게요. 성령님 그 마음 제가 알았으니 이렇게 살아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여기에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이렇게 도전이 오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나와 함께 가시니 제가 그 마음 따라 이렇게 살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을 극복했고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런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며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런 삶 살아 제대로 못 보고 예수 믿고 신앙의 인생 마친다면,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냐고. 하루라도 더 그 삶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맺을 거예요. 첫날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 따라 답을 찾아갈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해도 이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다는 약속의 대상이 바로 나다. 그분 오셨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다. 나와 그냥 함께 살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세상은 도울 수 없고 사람은 도울 수 없고 물질로도 할 수 없는 거라도, 내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문제조차라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다 도울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답이 있는 그 성령님이 나의 중보자로, 변호자로, 돕는 이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분과 친해서 그분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으며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을 풀어간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답 하나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이 성령 이 말씀 시리즈의 핵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오늘 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 이 보혜사이신 분과 가까워지는 일 내 안에 오셨더라도요, 이미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의 부정성을 치우는 일이 쉬울 수도 있지만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만 회개합시다.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야야 너하고 사랑하고 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갖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 안에 왔는데, 너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거 너무 내가 신나고 기쁘고, 그래서 내 마음과 함께 너와 함께 나도 행복하려고 왔는데, 네 그 마음 때문에, 네 그 삶 돌아서지 않은 그 한 자락 때문에 내가 너를 다스리고 감동할 수가 없었다. 네가 억울해도 그 마음 내려놓고 나를 향해서 마음 한번 열어봐 주지 않겠니? 이렇게 묻는 밤이에요.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교우들, 그렇게 성령님이 물으시는 밤이에요. 여러분 그 물음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내 이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결정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굳어짐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억압 때문에,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던 이 부정성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 아프시고
나 때문에 속상하셨다면 주님 거기 제가 열어드립니다. 감동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제가 아멘하고 순종할게요. 오늘 밤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만 겸손하게 딱 내려놓고 열어서 서로님과 깊어지는 이 보혜사 되심이 내게 경험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을 돕도록 허용을 해드리십시오. 나를 이끌고 가고 싶은 그분이 이끌고 가도록 조금만 열어내드리십시오. 오늘 밤 거기에 성공한다면 이 온라인 부흥회는 여러분 정말 은혜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성공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첫 시간 끝나지는 않았지만 교제는 다 안 끝났지만 첫날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은 여기서 맺을 건데요. 이렇게 하면 5일에 하기 어렵겠죠, 그죠? 예.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하고 은혜 받으면 돼요. 하루라도 은혜 다 받으면 그날 끝나도 되고. 자, 7페이지 거기 기도가 있어요. 내일 저녁에 다 마치게 되면 중간에라도 여기 또 하겠는데 오늘 요 기도하고요. 요 기도하고 아까 부른 찬송 198장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가까이에서 오신 분들은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거기 기도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기도 간략하게 제가 적었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부흥의 첫 시간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은성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부흥에 되게 해 주세요. 질병의 아픔,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부흥회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해변서 198장 3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나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한마디 고백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선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려고 모든 걸 다해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사람이 밉다고, 물질 때문에 힘들다고, 상처가 많다고. 여러분, 제가 언급한 것 중에 관계된 거 뭐라도요, 오늘 꼭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정이면 그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그 한마디면 돼요. 꼭 고백하고요, 성령님께 마음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 새로운 복된 성령님과의 충만의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방언 기도하실 분 방언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올라온 24님 가정 가는 걸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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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 밤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이 성령님 마음 외면하고 산 것이 나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밤 고백하며 회개하며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얼마나 내 육정이 강한지, 얼마나 내 중심이 강한지, 그 미움 한 자락 놓을 수 없는 내 심령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상처를 핑계대고 고난을 핑계대고 성령님을 밀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밤에 함께 하소서. 가정에서 은혜 받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손들어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흉악한 죄악을 저질러서 죄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도우려고 오신 성령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가슴을 외면하고 산 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 이 밤에 돌아섭니다. 이 밤에 돌아섭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밤에 돌아섭니다. 이 밤에 돌아섭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밤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 성령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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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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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의 은혜로 우리를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마음 열게 하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마음 열게 하소서. 성령님 마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성령님 가슴 따라가면 이깁니다. 무엇이 세상에 두렵습니까? 주님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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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용서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